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지만 다른 이를 부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성도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갈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자를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쉬지 않으시며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쓰시는 이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우리 나도 내가
소명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무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 주의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 명령하실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직분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난해도 우하게 할 수 있는 자이며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가질 수 있는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일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정말 주의 마음에 정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나오는 옆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버지 정말 그 자리에 나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주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그 힘을 그 담대함을 그 열정과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정말로 주의 권능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주의 아버지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 받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더하셔서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사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삼아주시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놀라운 은총을 인도하시고 또한 속한 모든 기관부서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하사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재난과 역병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예수의 피건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8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덜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뱅거박히는 효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아멘. 자,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또 태풍도 지나갔는데 또 우리 오소영 성도님도 먼 곳에 갔다가 또 오늘 도착해서 예. 날씨가 좋았고, 예. 예, 그래요. 예, 오랜, 예, 그래도 참 좋은 날씨 이렇게 오랜만에 가니까 또 이렇게 좋은 날씨도 주셨고 그 사이에 여는 태풍이 지나갔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태풍 끝나고 딱 오셨구만. 예. 예, 사방에서 한국은 유례없는 태풍이 관통을 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해외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은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 이제 동쪽이나 남쪽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고 특히 속초 같은데 1시간에 뭐 얼마나 하여튼 뭐 90mm인가 엄청 내려가지고 많은 또 이렇게 잠기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이 지역은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지내게 됐고 그렇게 무덥던 날씨 태풍이 좀 밀어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내일부터 날이 맑아진다니까 또 더위가 또 오는데 그래도 조금 가라앉은 것 같죠. 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소망의 길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복의 길, 소망의 길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회개야말로 회복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소망의 길로 인도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이사야에서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오늘 저녁에 이렇게 계속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사야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시야 왕 죽던 해 부름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정말 이 4대에 걸친 그 시대는 얼마나 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율법의 핵심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1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8절, 20절, 21절, 22절 계속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화가 있는데 어떤 자가 화가 있느냐?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것은 화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 또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화 있는 사람은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 화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지도자들의 제된 모습을 여기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려면 한번 내려봐라. 뭔가 보여주려면 보여줘봐라.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그 당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느 정도 그들이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가 20절에 잘 담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 여기서도 이제 화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선을 악으로 삼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삼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야말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제된 모습이 극에 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과 악이 그냥 뒤섞여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이 화 있을진저 했느냐면 21절에도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화 있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이런 자들에게도 화가 있다 했고, 그 다음에 22절에도 또 화 있는 자가 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늘 술에 취해 있는, 포도주와 독주로 취해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그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23절에 또 이어지고 있죠. 2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예. 술에 취한 가운데 뇌물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악인도 이 사람 괜찮아, 의로운 자야.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당시 유다 백성들, 특별히 그 이제 이런 그 판결을 하는,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자니까 지도층에 속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백성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뇌물이 들어가면 악인들도 이거 어려운 자들이야, 이거 죄 없어, 죄를 없게 하는. 미국에도 보면 반드시 이기는 변호사가 있다 그러죠. 반드시 이기는 변호사.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맡겨주면은 죄가 변해서 그냥 없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이게 얼마나 참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이제 율법의 핵심대로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자들, 이웃들에 대한 그 배려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알 자리가 없어요. 오늘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은 뇌물만 들어가면은 악인들도 그 죄가 없어지고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만들고 선을 악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층에, 특별히 그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백성들로서는 그렇죠. 나는 결백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을 갖다가 재판관에게 주면은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로서 얼마나 그가 참 가슴이 답답한 가운데 예언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감잡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왜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엄중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그러겠습니까? 지도자들의 죄는 모든 백성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 아주 거기에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되게 되면은 그것은 백성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사회를 아주 혼탁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다의 이런 현실을 특별히 이사야는 고발을 하면서 그들 하여금 이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1장에서 39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면 40장에서 66장은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은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진짜 내가 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런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채찍하는 것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이키라,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때로는 매를 들고 회복을 위해서 외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 물론 선지자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이렇게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공격해야 되고 이방을 신을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정말 이웃 사랑을 외쳤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마다 참 어려운 시대에 활동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뒤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요즘 우리가 이제 전체 묵상 우리 큐티에 나오는 매일같이 살피는 요약에서 예레미야서가 나가고 있는데 정말 예레미야도 어려운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그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이 시대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활동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는 그가 활동했던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국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했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함을 받게 됐다 그랬죠.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은 그 기간에 얻었던 머나세 그러니까 생명 연장 15년 연장된데 3년 차에 머나세를 낳고 머나세가 12살 될 때 이제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머나세에 의해서 토백 해임을 받아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물론 이제 신약에는 바울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를 당한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감옥에도 갇히고 또 그도 애굽 땅에서 순교를 당한 걸로 이렇게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역사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던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유다 지도층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2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예.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위에 거짓과 제약과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명철하다고 자랑하고 악과 선을 막 뒤섞어버리고 바꿔버리고 흑암과 강명 그리고 쓴 것 단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의 분노가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행사하는지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그리 가운데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예. 자,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들은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그리 가운데서 분토, 썩은 흙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럴지라 할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보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침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괴로우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사를 세워주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적군을 물리쳐서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자, 이런 법칙은 역사서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느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26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자, 그가 기치를 세우신다.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물론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는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사실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다 그랬죠. BC 722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하고는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남유다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성읍을 치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은 정복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이사야서를 보면은 남은 자라는 이런 사상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바로 그 시온을 중심으로 한, 이 시온이 예루살렘 있는 거기거든요. 거기에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맹렬하게 공격하고 그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도.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또 그 시대는 히스기야 때 이제 강력한 공격이 왔었죠.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아주 공격해 오는데 도저히 남유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적군을 다 물리쳤어요. 천사를 보내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영원히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마 그 당시 18만 5천 명이 다 전멸하다 보게 되니까 점점 그 나라도 약화되고 그러겠죠.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정복하게 됩니다. 예, 바벨론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먼 나라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한 이라크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서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남유다까지 와서 남유다를 느부갓네살 왕 때 공격을 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하고 성문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포로로 끌어가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6절에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이다. 북쪽은 아수르가 와서 공격을 했고 또 아수르가 공격해 왔지만 그래도 좀 남겨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었죠. 그런데 아수르를 삼킨 바벨론이 나중에는 먼 곳에서부터 유다까지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영원히 존속할 것 같았지만 페르시아라는 저기 고레스가 등장이 돼서 그 나라를 또 멸망을 시키네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겁니다. 한 나라가 영원히 존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보면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보면은 그 강대국이 영원히 강대국이 될 수가 없는, 자칫 잘못하면 일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정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남녀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먼 곳에서 쳐들어온 그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면은 그들의 용맹은 너무나 뛰어나요. 힘차게 달려오는데 27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덜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예, 먼 길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잘 준비를 갖추어서 왔어요.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용맹은 뛰어나요. 피곤하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들은 이 화살을 쏘고 이렇게 아주 그냥 폭풍처럼 날아오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에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시작.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해오리 바람, 이번에 태풍이 막 불어오죠.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지. 어떤 사람 걸어가다가 그냥 막 사람이 날려가는, 그래서 어떤 그냥 다른 것을 붙잡아야만 견딜 수 있는. 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워낙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예.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예.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멈춰서 비가 오지 않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구름에 비가 맺혀서 비가 내리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앞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이런 유례없는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관통한다는데 주의 이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세력이 약화되게 하시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한 사람이 실종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데, 사망한 그 사람도 보니까 그 중앙대책본부에서는 그 태풍 피해로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사고사로 이렇게 정리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을 이장이 피신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그냥 가서 이렇게 재촉하고 했는데 그때는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에 흡수를 내려가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것은 하나의 사고사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가. 어떤 분은 전동차를 몰고 이제 나가다가 전동차만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종된 거죠. 뭐 이런 정도고. 그래도 이제 남해안에 상륙할 때는 975헥타르인가 해가지고 이건 좀 약한 거거든요. 예. 그보다 더 강하지 않고 그때부터 천천히 올라가므로 해서 그냥 지나가게 됐는데, 근데 강력한 그 해오리 바람은 정말 사람으로 정말 몸을 주체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와이 같은 경우도 한국인들도 많이 찾아가는 그 관광지에 산불이 났는데 불을 끌려고 헬기가 뜨고 이랬는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불게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 섬이 거의 뭐 불타다시피 해가지고 뭐 사망자가 벌써 50 몇 명 지금 짓게 되고 아직도 더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죠. 이 강력한 바람은 불이 날아간다 그래요. 불도 날개 없는데 전에 그 동해안에 불 났을 때 보면은 불이 날라서 그 7번 국도가 넓게 있는데 국도를 날아서 그냥 건너뛰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날아와가지고 또 태우고 이러거든요. 이 해오리, 강력한 해오리 바람은 엄청난 그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봅니다. 불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져가고 그냥 불이 확 이렇게 번지게 되면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카나다 같은 경우도 워낙 넓은 지대에 불이 나니까 도저히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자연 진화만 기대할 따름으로 했는데 온 천지가 연기로 덮여 있는 이 하와이 같은 이번 경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바로 이 벵거 바퀴는 해오리 바람 같은 그런 위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들의 부러지점이 어떻게 되느냐 2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부러지점은 암사사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러지점여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건질 자가 없는, 더 이상 도움이 될 수가 없는, 도움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됨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30절의 마지막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대적인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 나라 군대까지 동원해서 유다 백성들, 그 지도자들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지도자의 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아주 큰 죄악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가혹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그런 먼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망해 없어져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런 강력한 예고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회복해야 된다. 소망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 다시 이 힘든 이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의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거든요. 많고 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을 백성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충실해서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그렇죠. 앞에서 언급했죠.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주 그것을 버려버렸다. 24절에 언급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또 이스라엘이 그러고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그 민족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아주 하늘을 치솟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어서, 그래서 먼 나라로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킨, 이것이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켰으면은 상황이 틀릴 텐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는데 바로 멀리서 나라를 동원해서 멸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정말 그 어두운 시대에 사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때로는 큰 위협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이들에게 소망의 길이 열리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방의 막대기를 들기 전에 돌이키라 뭐 이런 제목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실은 바로 회복과 소망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니라 회개의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전반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죄악을 언급하면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소망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나 별별 크게 차이가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도층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하고 말씀에 대해서 멀리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 아는데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최고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렇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성경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하스 시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아하스 시대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연합해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사례도 있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사실 아하스 왕 같은 경우도 이사야가 그랬죠. 이거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요. 예.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율법의 핵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고 완전히 반대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긴 부분이지만은 쭉 읽어 나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결같이 바로 이들에게 원하는 길은 뭐냐? 회복하고 소망의 길로 이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의 마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묵상과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유다 백성들 정말 이들이 타락하게 된 것 정말 그들은 자기 주장들이 너무나 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까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던져지면 깨어질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세요.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참으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받은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또한 지혜롭다고 청명하다고 이렇게 명철하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참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 달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멀리서 나라로부터 이제 침략을 해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가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참으로 한 나라 그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정말 순종하며 이루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의 삶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는 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의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면은 놀라운 회복과 또한 거기에서 소망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생의 변화 또한 공동체의 변화 그 국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견고히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나왔던 모든 거짓과 제약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위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평안히 든든히 초대교회 같이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께 간구하는 바 기도를 들어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체 고백,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부릅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 전도 대상자의 코스를 붙여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 제목 도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